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전체 말씀이 한 주제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4장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는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윤리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고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리는 어려워요, 설명이. 그런데 윤리는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라인데, 근데 그것은 이제 듣기는 굉장히 쉬운데 행하기가 어려운 게 이 윤리적인 이제 부분이잖아요. 누가 몰라서 뭐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12장에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넘어가서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특히 그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그 회사에서 중요한 게 창업과 수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그 창업한 것을 지켜나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세운 왕조를 몇백 년 끌고 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지만은 그 교회가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이 바울도
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보니까 다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별의별 싸움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굴러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장 망가뜨리는데 교회 공동체를 가장 흔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오늘 14장에 중요한 주제 하나를 툭 던져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걸로 봤어요. 14장 1절에. 1절에 뭐냐면은 비판이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독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제 이 비판이라는 게 오늘 6번이 나오는데 14장 전체에 걸쳐서 이 비판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비판과 아주 악의적인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비판은 사람을 살리죠.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요. 이런 비판이 어떤 비판이냐면은 예언자들의 비판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면면이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비판, 이것은 나라를 살리는 비판이죠. 그리고 애국자들의 비판이 있어요. 그런 비판들은 아름다운 비판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아름답게 했어도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악의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회개시켰던 그 고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명설교가가 있어요. 그분 설교 잘합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정말 철학자가 그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회개했으니까요. 근데 그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의 동기가 없는 비판의 메스를 대지 마라. 메스는 이게 수술용 칼 아닙니까?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칼을 들고 할 때 거기에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칼을 대지 마라. 다시 말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칼이 될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져도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비판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딱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는 너도 비판을 똑같이 받는다. 사람이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비판하면은 나는 안 받을 것 같지만 똑같이 비판은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은 비판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네 눈 속에 사람에게는 다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의 티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라는 게 선입견이에요. 들보라는 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그런 시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시각, 내 편견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들보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비판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참 저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교우분들에게. 이걸 하면은 마치 교우 여러분들한테 목사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그리고 저 자신도
사람들을 참 많이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의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전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순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14장을 피하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비판쟁이가 비판하지 말, 저기 마음에 걸려가지고 넘어가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게 비판이. 그래서 한번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이것은 누구나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기를 좋아해요. 앞에서는 비판을 못해요, 잘. 용기 있는 사람이죠. 항상 뒤에서 여러 사람에게, 다수에게 퍼뜨리는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을 6번이나 하는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되 그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못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알아서 할 텐데 왜 그 사람을 하인을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 사이에 거칠 것이나 논쟁할 거리를 그 앞에 두지 마라.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거를 놓고 붙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의 선한 행위가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6번을 해요.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를 너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깊어요. 굉장히 깊다고 봐요. 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다르죠. 성향 다르죠. 습관 다르죠. 그리고 인격이 다르죠.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죠. 그리고 처지가 다른데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이 뭐가 걸렸냐면은 음식 문제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육식주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가 있다. 근데 이 먹는 게 다른데 서로 네가 고기 안 먹는다고 비판은 안 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 교회에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는 달라.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있고 정말 느려 터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세월이 가도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는지 아세요? 이민교회인데. 교회가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는가 봤더니 카페트를 빨간색을 깔까 파란색을 깔까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찢어졌어요. 네. BTS를 좋아하는 교우분들이 있고 김호중을 좋아하는 교우분들이 있어요. 근데 BTS 좋아하는 교인이 김호중 좋아하는 교인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김호중 좋아하는 분들이 BTS 좋아하는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오가 잡탕이에요. 선별해서 뽑질 않아요. 교회는 깡패도 들어올 수 있고 성인 군자도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가 30년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책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갈라져도 몇 갈래로 갈라지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교회 안에서 작은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채식주의자가 있고 육식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니 서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저거를 시계를 하얀 시계를 놓을까요? 파란 시계를 놓을까요?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여기를 이런 색깔로 할까요? 피아노를 중고로 할까요? 새거로 할 거예요? 갖고 갈라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게 예수님보다 더 깊은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너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을 네가 무슨 권리로 비판하느냐? 그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의 하인을 건드렸다가는 그 주인한테 혼나요. 그리고 그 하인의 모든 소유권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만이 그 하인을 비판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고 잔소리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헐뜯는 것은 하나님을 헐뜯는 것이다.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이거 가벼운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네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남의 하인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남의 종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걸 잘 보면은 사실은 그 비판하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요. 이 기독교 신학 속에 뭐가 있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치명적인 죄, 이 7개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그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기억나시나요? 시기예요. 세 번째가 분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탐욕, 탐식, 음란이에요. 이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센 죄가 3개인데 그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예요. 이 3개가 가장 핵심적인 죄예요. 그런데 잘 뜯어보시면은 이 비판이라는 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7가지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무려 3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비판이라는 것 속에. 뭐냐면 첫째가 교만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가장 자기중심적인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만의 감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나보다 못하구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기준에 너는 못 미쳐? 너는 내가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데 너는 채소밖에 왜 못 먹어? 너는 왜 내가 기도를 40일을 금식하는데 너는 하루도 못해?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너는 왜 예배 못 드려? 이러한 것은 그 비판하는 그 마음 속에는 교만의 마음이 있고 그 교만은 남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 이 교만하고 정반대의 감정이 있는데 이게 시기예요. 시기는 남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걸 못 봐주는 게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라는 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부러움에서 출발해요.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부러워요. 근데 부러움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미워 죽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부러워요. 미워 죽겠어요. 남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봐주지 못하는 게 시기 질투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 욕을 해요. 비판을 해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무슨 뭐가 있다고 그냥 비판하는데 이것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과 시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오냐면은 분노예요. 분노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게 분노예요. 그 다음에 시기심이 폭발한 게 분노예요. 그래서 그게 말로 터지거나 행동으로 터지는 게 분노예요.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거나 그 속에 시기 질투가 자리하거나 이것이 마음에 폭발하는데 분노로 폭발했는데 이것을 함부로 폭발할 수 없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형태로 논리적인 형태로 그럴싸한 형태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막 소리를 치는 거지만 비판은 소리는 안 쳐요. 그러나 그 속에 교만과 이 시기 질투가 작동하면서 분노심이 일컫는데 이것을 가라앉히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바사바사바 하는 거죠. 걔가 어때 쟤가 어때 부드러운 형태로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한테 감정 없는데 걔가 이래요 이래 저래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쟤는 나보다 못해라고 하는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잘나서 꼴 보기 싫어라고 하는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득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이게 비판이라고 해요. 왜 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웃긴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가 먹는 문제, 음식. 그 당시에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 그 신전이 많다 그랬잖아요. 로마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에다 바친 그 소나 돼지고기 같은 거 바치잖아요. 바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싼 값에 시장에 나와요. 시장에 나오면 이게 신전에서 갖다 바쳐진 음식도 있고 또 그냥 잡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싸요?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더 싼 거예요, 고기가. 그러다 보니까 교인분들이, 가난한 교인분들은 그 싼 우상 제물 출신의 그 고기들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유대교 출신의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기서 자랐던 교인들은 못 봐 죽겠는 거예요. 왜 저 우상 제물을 먹느냐는 거예요. 우상 제물. 근데 이 사람들은 난 모르고 샀다 이거예요. 그럼 먹으면 어떠냐?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상 제물을 먹는 거 별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드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절대로 무슨 가치 판단할 거에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그 음식에 속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가릴 것 없다. 여러분 아무거나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가릴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음식을 내가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내가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칠 거라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세속적인 것도 아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고기 먹는 사람이 채소 먹는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되고, 또 채소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 더럽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나 다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 와인 먹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와인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안 먹는 것이 덕이 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주일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도 바울도 이 날을 지키든 저 날을 지키든 다 똑같이 주를 위한 날이니 싸우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빨간 카페트를 깔 것이냐 파란 카페트를 깔 것이냐, 세례를 받을 때 강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물만 뿌릴 것이냐,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만 줄 것이냐 빵만 줄 것이냐.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을 하고 100년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칠 것이냐 드럼을 치지 말 것이냐 갖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교단이 갈라졌어요. 실제로 이게 인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는 이 비판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성만찬 할 때 포도주 먹는 거랑 포도주만 줄까요 빵만 줄까요, 어떻게 이게 싸울 만한 일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만 조금 뿌리는 거랑 물에 푹 빠지는 거랑 이거 갖고 싸울 일이에요? 이걸 싸워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저게 나왔어요. 침례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 쓸데없는 논쟁.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비판하다가 무너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죽였어요. 전쟁도 많이 일어났어요.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먹는 문제 갖고 막 다투거나 또 무슨 뭐 날 가지고 막 다투는 게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릴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상관없다. 그거는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은 비판받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을 자유가 있구나. 나는 누구와도 다르고 누구와도 나는 같은 게 없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판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살아온 인생의 길이 달라. 나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달라. 나는 내가 공부한 게 달라. 나는 내 생각한 게 달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다름을,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비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 깊은 것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나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나를 비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 없어요. 나를 누가 비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양심 속에서는 나 자신이 나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비판에 남의 시선에 이끌릴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도 얘기했지만은 너희도 비판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렇게 비판받지 않을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배척할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내 앞에서 당당하고 나를 가지고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거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맨날 예수 믿고 억압만 받고 맨날 마음에 불안함만 느끼고 예수 믿고 나서 맨날 피곤하기만 하면 뭐하러 예수를 믿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비판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정죄받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 누구로부터 판단받지 않을 자유가 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눌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사람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그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를 받으셨노라. 우리가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내 자신이 내 양심의 눈으로 봐도 내 자신이 문제가 많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나 자신도 너무 비판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판받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랜만에 주기도문 찬송 제가 느꼈어요. 요즘에 너무 주기도문을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보통 기도회를 하고 그럴 때 이 주기도문하고 해서 습관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예배밖에 못 드리다 보니까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봉헌성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쭉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한번 후렴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비판 남에게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덕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